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박격포 부대에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작게 얘기하면 안 들려요. 크게 아멘 해야지 제가 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좀 들립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진짜 믿으시죠? 소리가 점점 줄어들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흰 옷을 입은 우리 교사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흰 옷을 입지 않은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교사라는 건 알고 계시죠?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이 있으신 분, 그리고 손주들이 있으신 분, 혹시 내가 전도한 사람도 있다. 자, 자녀나 손주나 있으면 그 자녀와 손주를 가르칠 책임을 가진 교사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교사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흰옷을 입은 교사분들은 따라해 보십시오. 사실 솔직히 제가 이 강대상이 지금 좀 저하고 적응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높은 강대상에 선 건 우리 모교회 리모델링 하기 전에 강대상이거든요. 늘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같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했는데 멀리서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또 우러러보는 여러분도 목이 좀 아프시죠? 괜찮으세요? 자, 교사분들 따라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별로 영혼이 없네요. 외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사들 안 믿으십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전제가 있어야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이 전제가 안 되면요, 뒤에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받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소리 작으면요 잘 못 나갑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하러 온 거 맞죠? 네, 목소리 헌신이 안 되는데 다른 헌신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정체성, 교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바른 교사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그 믿음을 가진 교사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사 세미나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교사의 정체성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 교사를 통해 흘러갈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막히는 것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먼저 짚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되는데 누가 부르셨다고요? 확신하십니까? 자,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에 계신 교사분들은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사실은 교사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저하고 좀 친한 집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그래, 당신이 꼭 교사가 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교사가 너무 없어서 교육부서가 안 된다고 해서 저를
꼭 집어 얘기하길래 할 수 없이 여기 앉아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기도하는데, 이분이 참 귀한 분이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들 교사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집사님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기 여러분이 앉게 하신 겁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필 나를 부르셨을까요?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 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필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든 것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교사로 서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그대로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희한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교사로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 정체성을 살짝 흔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 교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1년 동안 방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음을 굳게 믿으시고, 이 시간 이후로 바른 교사로서 첫 단추를 잘 끼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소리가 점점 줄어들죠. 아멘은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뜻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멘의 뜻입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그렇게 따라오십시오. 제가 휴가 중에 우리 문천의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강사로 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아이들을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혹은 부흥, 이런 것들을 좀 나눌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딱 보여주시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은 아닌데요, 왠지 길게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준비는 해왔지만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면 뭐 사설 없이 그냥 쭉쭉 넘어가고요, 잘 못 따라오면 계속 왜 크게 안 하세요? 왜?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는 제 탓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이제 사설이 나갑니다. 자, 그 기본의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로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이 하나님께서 교사로서 내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잘 보입니까? 이게 잘 보입니까? 컵이 잘 보여요? 네. 자,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가 담겨 있죠? 네. 물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물. 한국말 이해 못하세요? 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물컵.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밥을 집어넣었으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밥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똥을 집어넣으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죠? 똥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무슨 그릇이 되는 거죠? 모르세요? 무슨 그릇이요? 똥그릇. 저는 절대 어려운 말 쓰지 않습니다. 네. 똥그릇이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 물그릇, 밥이 들어가면 밥그릇,
그리고 똥이 들어가면 똥그릇. 자, 만약에 이게 도둑 놈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보석을 훔쳐가잖아요. 그들을 방심시키기 위해 이 하찮은 그릇에 제가 다이아 반지 몇 개와 보석들을 넣어놨어요. 그럼 이게 무슨 그릇이 되는 거죠? 보석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그릇은요, 그 그릇 자체로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그릇은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거치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똥이 들어가 있으면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보석이 들어가면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그릇과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내면에, 이 아이들의 영혼에 우리가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넣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보석의 통로가 바로 여기 앉은 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똥그릇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보석함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대답을 좀 하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포기를 하게 되네요. 대답을 안 하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말하면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는 사람이 대략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이게 리서치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대략 23%에서 28%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중간으로 보고 25%, 그러면 대략 4분의 1이란 얘기예요. 4분의 1이면요 세상을 바꾸고도 남습니다. 세상을 바꾸고도 남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까요? 참고로 불교가요 18%밖에 안 됩니다. 20%도 채 안 돼요. 어느 책에 보니까 교회의 신앙인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분류해 놨냐면요,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일이 있으면 예배도 빠질 수 있는 삼류 신앙인. 교회 와서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만족과 내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살짝 떠나는 이류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기쁘게 봉사하고 기쁘게 교회를 섬기고 기쁘게 예배드리는 인류 신앙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 놨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기독교라고 써놓은 그 안에 세 글자가 이류 신앙인과 삼류 신앙인으로 가득 차 있으니 기독교라고 적기는 적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여기 앉아있는 흰옷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좀 흐트러지려고 그래요. 대답을 이렇게 안 하니까 헌신예배인데 말이죠. 여러분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보석이 전달되어질 때 그 아이들은 보석함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보석을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앉아있는 교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의 보석을 유통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외사리 교회의 내일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내일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흔들어 놓을 내일의 아이들로 바꾸어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일들입니다. 두 분만 아멘 하시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휴, 목사님 무슨 그런 부담을 주십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부담만 팍팍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바꾸어갈 아이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을 아세요? 이름이? 그렇죠, 존 워너메이커. 책 좀 읽으신 분이 있으시네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미국 최초로 백화점을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해서 아주 대성공을 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부자지요. 이제 그에게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미국 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것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이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어야만 최신부 장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최신부는요, 주일날에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자 이 벤자민 대통령이, 그러면 당신이 허락만 한다면 내가 주일날 최신부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미국의 최신부는요, 주일날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가 살았던 시골 교회의 이름 없는 무명의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선생님이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봐. 그 얘기를 듣고 헌금함 위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존 워너메이커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작은 교회, 그것도 시골 교회, 이름 없는 한 교사, 그 교사를 통해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 외사리를 넘어 한국 땅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 아이들에게 보석을 전해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보석을 유통하는 좋은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에게 보석을 전해줘야 되는데 교사인 내가 그 보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석을 전해주려면 보석이 있어야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소리가 점점 줄어들죠. 그 보석이 뭔지는 아세요? 왜 교사가 아닌 뒤쪽에서 들리죠? 오늘 본문은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단어의 비유와 대조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질그릇과 보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배가 바로 보석을 의미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려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보배의 정체, 즉 보석의 정체는 바로 복음이고요,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질그릇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강조하면 왜 질그릇과 같아지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상처받죠? 강하세요? 잘 안 삐져요? 연약한 우리거든요. 근데 교사 수준을 한번 봅시다. 여기 앉은 교사분들 중에 혹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육학과를 나와서 교사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면 혹시 미국 하버드대 교육학과를 나와서 여기 교사하는 분들 있으세요? 우리 늘사랑 교회 교사 수준과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세상에서는 교사로서 인정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육학과를 나오지 않았고 그런 일련의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우리 교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외사리 교회 우리 교사들과 성도님들은 걱정도 하나도 없고 염려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죠? 정말 마음에 늘 평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누가 기도하다가 휴 이렇게 하는 걸 들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강보다 염려와 걱정을 더 많이 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다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있으세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세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늘사랑 가족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도 걱정과 염려를 해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우리가 4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교회가 쭉쭉쭉 올라오다가 멈추게 되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원아, 하나님은 너희 늘사랑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네가 왜 염려하고 네가 왜 낙심하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지식 아무리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까요? 옥스퍼드대 교육학과 나온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80살 된 할머니 한 분이 그 삶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것과 아이들은 어떤 걸 더 빨리 습득할까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보석함이 되어야, 그 보석이 뭔지 알아야 그 가치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기 앉은 교사들이 먼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걱정 없고 평강의 평강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이 이 교사의 바른 위치를 가지길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앉은 우리 교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오, 있네요. 되게 쉽죠? 아멘 했으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쉽죠? 교사 어렵지 않아요. 참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석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 보석함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 안에 똥으로 계속 채워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분명히 내 안에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른 채 세상의 똥으로 자꾸 나를 채워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자신을 초대했어요.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우와, 그 친구 집 안에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시골 집은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일해서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간다. 열심히 일했어요. 한 5년, 6년 열심히 모았죠. 그래서 드디어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한 3일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전화를 해서 그 친구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집에 갔더니 우와, 이 친구가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예요.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걸 보니까 자기 집과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나오면서 두고 봐, 내가 꼭 아파트로 이사 간다. 그리고 또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만족해서 한 3일 있는데 또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파트에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때부터 목표가 뭐였겠죠? 이제 죽을 날이 되어서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이 뭐였겠습니까? 화장실 2개 달린 집 사기 위해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우리는 더 좋은 스펙,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것,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 진급도 해야 되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습니다. 더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직업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재산이 나의 인격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나의 외면이 무엇으로 치장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기준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겉만 화려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내면에 있어요. 우리 영혼에 있어요. 우리 안에 담겨진 그것이 바로 우리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석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새겨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교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너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집에 가려면 주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아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거 가져야지. 이렇게 자신의 외관을 꾸며주는 가치관만을 심어준다면요, 그는 삼류신앙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주일날 아이들 공부도 안 시킨다 하더라고요. 예. 누구시죠? 예. 아까 그러시 않았나요? 본인이 공부 안 했다고요? 그래도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 교사해야 됩니다. 저도 공부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딱 3번 했어요. 평생에 주일날 공부 딱 3번 해봤는데 3번 다 시험 망쳤어요. 공부 하나 안 하나 망칠 거 뭐 그냥 안 하면 되죠. 저희 아이들도 주일날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아이가 고3인데요.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 월요일 시험인데 이번 주일 딱 한 번만 공부하면 안 될까요? 제가 뭐랄게요? 안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아서 12시 넘어 2시쯤 일어나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똥일 뿐이에요. 그 똥을 향해 달려가면 결국 똥 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간 적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하고 있죠. 처음 들어보세요. 3층 천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하늘은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이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요. 2층이 뭐 공중권세 잡은 자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는 그 층이고 3층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인데요. 이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층 천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굴러다니는 게 돌멩이가 뭐로 돼 있다고요? 뭐로 돼 있다고요? 네, 황금으로 돼 있다 그래요. 어떤 돌은 보석으로 돼 있대요. 자, 그렇게 천국에 제일 흔한 게 황금이고 제일 흔한 게 보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녀오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변한다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늘나라 가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뭐 같다고요? 너무 고상한 말 쓰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똥이라는 거예요. 똥. 여기 앉은 우리 다 천국 갈 거죠? 천국 가면 그 흔하디 흔한 돌과 보석들을 왜 이 땅에서 모으려고 합니까? 가면 아무 소용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서 정말 가치 있는 가장 귀한 보석들을 쌓아두게 되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좋은 교사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대답하기 힘든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스스로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자, 1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은 몇 점이십니까? 마음속으로 정해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그 점수 밑으로 안 내려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늘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고, 이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세상 가치관은 정말 똥과 같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진짜임을 믿기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존 워너메이커, 제3의 존 워너메이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까짓 거 대충 하고 1년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석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길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앉은 모든 교사가 보석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석을 유통하게 하는 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석을 유통하는 교사, 이게 여러분의 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죠? 아니죠? 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보석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통하는 교사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붙어 있기. 다시 크게, 붙어 있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붙어 있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 해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붙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보듯이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서 영양분을 받죠?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습니다.
뿌리는요, 영양분을 다 섭취를 해서 각 가지로 다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가지는 공급되어 오는 그 영양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는 모든 능력과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지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혜 안 부족하던가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단 말이에요. 돈 필요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 주신다고요. 안 줄 것 같죠? 아우, 주세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한 번은 제가 강도사 시절에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그 태풍 부는 기간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기로 다 결정하고 다 준비하고 다 돼 있는데 그 내일 모레였거든요. 우리 부장 선생님이 와서 목사님 비 온대요. 그것도 태풍이 온대요. 우리 한 3일 연기할까요? 아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는데요. 어떻게 해요? 태풍 오면 애들 안 올 텐데. 걱정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도 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태풍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비는 왔어요. 태풍은 안 오고. 근데 비가 어떤 식으로 온지 아세요? 정말 여름 성경 학교 하기 딱 좋은 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 더우면 애들 못하니까, 코너 학습 돌기 힘드니까 딱 그거 하기 좋은 비. 3일 동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딱 끝나고 애들 차로 다 데려다주고 교회 차가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시간당 100mm 이상 더. 하나님께서는요,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준다는데 공급을 안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자, 여러분, 아니 놔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래서 애예요. 저렇게 안 하면 애 아니에요. 저런 애가 가만히 말씀 듣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애는 애대로 놔두시고 여러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럼 붙어 있는데 우리는 3가지가 필요해요. 다 끝났습니다.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따라하십시오. 말씀. 여러분 매일 말씀 읽으세요? 매일 큐티 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이게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주님과 나를 붙이는 아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기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나요?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이게 붙어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순종. 순종이 없으면 기도와 말씀은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이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 매일 말씀을 몇 시간씩 봤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 왜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이 3가지, 말씀, 기도, 순종, 이 3가지가 우리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3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습관화시키면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실 거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말은 아멘 해놓고 삶은 노멘 하면 안 됩니다.
삶과 말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사로서 나의 위치는 보석을 전해주는 교사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붙어있기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우리를 강하게 대적하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적이 뭔지 아시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 기준인 겉에 자꾸 치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보석을 다 갈고 닦아야 하는데 자꾸 그 안에 똥이 들어오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더 좋은 집을 가지면 너를 깔보지 못할 거야. 더 좋은 직장을 가지면 너의 영향력이 높아질 거야.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다녀야지. 그래야지 너를 인정하지. 근데 그 화려함 안에 똥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기준으로 조금만 돌아가면 이내 달려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에휴, 나는 왜 이럴까? 애들은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지? 그래, 올해까지만 하자. 딱 올해까지야. 경험 많이 해봤죠? 왜냐하면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평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65세가 되니까 무슨 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를 반 담당을 안 하게 해도 좋으니까 제가 교사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 신발장 정리도 좀 하고 옆에 보조교사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교사를 한참 하는데 어느 날 반을 맡은 교사 선생님 한 분이 결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막 해도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이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이 권사님밖에. 그래서 이 권사님을 딱 시켰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4명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30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 권사님 손을 거쳐간 아이들이 80명이 지났어요. 할머니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게 교사된 거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순간순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혜를 주시고 뭘 해야 될지를 보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될 건 선생님이 아니라 할머니였어요.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할머니로서 다가가니까, 그리고 할머니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할머니가 무엇인지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외사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붙어 있지 못하면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모든 환경, 모든 처지, 상황들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우겨싸 보이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받고 이런 데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듯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자를 오늘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숙이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깨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어린 마음에 한 6살인가 였으니까 무섭잖아요. 그 제가 뭐 할게요? 예? 기도했다고요? 에이, 그렇죠. 아버지를 깨웠어요. 아버지 손잡고 갔어요. 근데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자, 갑자기 빛이 나서 그 어둠이 밝혀졌나요? 갑자기 그 흐린 하늘이 갑자기 맑아졌나요? 왜 안 무서워하죠? 아빠 곁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게 다 나를 막은 것 같아도 그 막은 모든 것을 깨트리시는 주님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그 마음에 주님이라는 보석을 깊이 있게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그 보석을 새겨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 10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은 몸을 가지고 다닙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은 몸을 내가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의 죽은 몸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은 몸을 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나는 이러면 안 돼 라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말씀을 벗어날 때 다시 그 죽은 몸을 보고 이건 아니지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주님의 죽은 몸을 보면서 내가 같이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나를 죽이고, 말씀을 벗어나기 원하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나가는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선 목사님이 늘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한다. 저는 우리 외사리 교회 멋진 교사들이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30년, 40년, 50년, 60년 밖에 못 살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화장실 2개 딸린 집 살려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보석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보석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이 새겨지는 보석함이 되도록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주님, 제가 너무 약해요. 너무 모자라고요. 질그릇 같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능력의 주님께서 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제가 순종할 때마다 주님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꼭 붙어있는 교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는 귀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 붙어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라고 칭찬받는 모든 교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로서의 나의 위치가 하나님의 보석을 유통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바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귀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으로 아이들에게 진짜 보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보여주는 멋진 하나님의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